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미국이니까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오른쪽 왼쪽. 자,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한번 제가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다 건강하고 싶지만 아파서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오신 분들이죠.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혼자 태어날 수 없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함께 해준 배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좋은 신앙의 친구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미국에서 살면서 이 사계절, 아름다운 사계절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도 감사를 드리지만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소망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목들이 계속 이어져요. 아마 감사 제목을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들, 우리가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이것이 마땅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랬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또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을 해볼 것은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기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손에 끼고 있는 반지나 시계를 차고 나온 사람도 없고, 다 빈몸으로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병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죠. 상처를 이제 꼬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놔두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은,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학생들도 아마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진학을 하고 또 아마 이 자리까지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나이를 먹고 좀 더 성숙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또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쳐 주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할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땡큐 카드를 써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와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하고 싶거든 감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들이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이어져서 생각이 나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이 또 생겨서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줄을 잇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음에 뭘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을 줘도 감사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감사하구나.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줘야지. 또 더 좋은 걸 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는 기쁜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잃어버린 것, 손에 난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다면, 우리가 손해본 것이 많다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중에는 낙심해서 절망하게 돼요. 아, 이제 나는 완전 망했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를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자, 그것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회파된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생명을 잃은 죽은 수많은 그 사랑하는 동족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자, 그러나 거기에서 자,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레미야는 그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다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아직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했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든 일이 그냥 평탄하고 순탄하고 모든 일이 그냥 이지고잉 쉽게 지나가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정말 인생에서 값진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평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친구예요. 다 그냥 잘 지냅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주변에 다 떠나요. 그러면 그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 진짜 내 친구를 그때 우리가 찾게 되죠. 만나게 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깊이가 더욱 깊어지죠.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돼요.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구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비를 내죠. 대학을 가게 되면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대학에 가서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비싼 수업료를 내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징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징계의 유익은 우리가 더 큰 잘못과 더 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 길을 가게 돼요. 더 큰 죄를 짓고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이구나,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금방 사라져요. 금방 시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느덧 그것이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인생의 본질을, 이 세계의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가을이 참 좋대요. 여러분,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합니까? 가을을 좋아하신다 그래요. 가을에 낙엽들을 보고 있으면 낙엽이, 그 화려한 낙엽들이 싹 떨어지는 걸 보면서 가을이 참 좋대요.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계절과 같다. 막 태어나서 한 20살까지는 인생의 봄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파릇파릇합니까? 아직은 연한 순 같아요. 부드러워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20대에서 한 40대까지 청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인생의 여름이죠. 한참 때죠. 아주 무성한 나무와 같고 울창한 나무들과 같죠. 그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울창하고 아주 왕성하죠. 기력이 강하죠. 40에서 한 60대까지, 40대에서 60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을이죠.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것을 이제 거두기 시작하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열심히 수고한 것들을 이제 그 아름다운 그 가을의 풍성함을 이제 맛보는 것이죠. 자, 60대에서 80대가 가면 어떻습니까? 80대 이상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인생의 겨울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40대로 갈 수가 없고, 다시 20대로 갈 수가 없고, 다시 10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는 마감을 해야죠. 직장도 은퇴하게 되고 애들도 다 떠나보내게 되고, 이제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마감해야 될 영적인 신앙의 자리에 서야 되는 순간이 이제 그때죠. 우리는 인생의 고난들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인생의 고난들을 경험하지 못한 아직 어린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인생의 모든 그 고난들을 지나온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의 그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 위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어떤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아침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어떤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드라마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인공이 나와서 끝까지 그대로 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보통 삼각관계 아니면 사각관계로 이게 이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반전이 있고 꼬이고 한 번 뒤집고 두 번 뒤집고 전 이렇게 부침개 뒤집듯이 한 번 뒤집고 다시 한 번 뒤집고 반전에 반전이 있어야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강한 팀과 약한 팀이 붙어가지고 잘하는 팀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월드컵이 있잖아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데
제일 잘하는 팀과 제일 못하는 팀이 둘이 붙어가지고 잘하는 팀이 초반전에 한 5대0, 10대 0으로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한 20대 0, 30대 0으로 끝나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실력이 비슷한 팀이 딱 올라와가지고 한 골 넣고 한 골 또 받고 또 역전하고 또 다시 동점 만들고 다시 재역전하면은 막 손에 땀이 나죠. 한 골 넣으면 막 관중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죠. 스포츠의 묘미는 역전에 있습니다. 역전에 그 스포츠의 묘미가 있죠. 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전의 드라마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그 고난들을, 역경들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스토리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모든 것이 아니죠. 비록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역전 드라마를 통해서,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회복의 은총, 역전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좋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자,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어떤 파는 가게가 있는 것 아닙니다. 행복은 어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그 외부의 조건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행복은 어떤 외부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1620년 영국에서 102명의 필그림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죠. 범선,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범선을 타고 오랜 항해를 거쳐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버지니아를 오려고 했어요. 버지니아가 날씨가 따뜻하고 농사가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항해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갔어요. 잘못 가서 매사추세츠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해서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타고 온 배의 이름을 따라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명을 붙였죠. 102명이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오는 과정에서 한 명이 배 안에서 죽었어요. 물론 이제 한 명이 또 태어나게 됐죠. 102명이 도착해서 매사추세츠에 거기에 정착을 해서 겨울을 지내는데 거기 얼마나 춥습니까? 이 기후가 다르니까 풍토병, 또 추우니까 추위, 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식량이 없고 이래가지고 102명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죽었어요.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1621년 봄에 이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죠. 그리고 11월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합니다. 버지니아는 이제 한 9월, 10월이면 수확이 되지만 추운 지방은 좀 늦어요. 수확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수확을 하고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를 이미 절반이나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지만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추수의 열매가 있고
앞으로 이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은 잘 몰라줘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한 일이 많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제목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 제목을 우리가 기록하면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 제목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또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고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감사를 해보세요. 뭐 일부러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그 식탁에서 감사의 이야기를 한번 꼭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사하시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신앙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